3월 20일 목요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좀 이렇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참사들이 있었잖아요. 뭐 세월호도 그렇고 또 무한공항 참사도 그렇고 정말 지금도 그 아픔에서 아마 유가족들은 벗어나지 못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참사들이 있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큰 아픔들, 큰 사고들, 큰 상처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 좀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신적 권능을 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겠어요. 우리도 만나면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국내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서도 묻고 싶을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얼마나 이렇게 죄가 많으면 저런 아픔을 겪을까.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그 복음적 관점을 참 성도들이 견지하지 못하는 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김호 목사님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봅시다. 예수님한테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게 누구 죄 때문이겠니? 니네도 다 죽을 죄인인데 그게 궁금하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있죠? 내가 뭘 잘못했죠? 우리 하나 좀 복음적으로 정말 겸손하게 고백하면 우리 다 그런 결과를 누려야만 하는 죄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지 않는 것이 은혜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제 삶에 불행이나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해서지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면 저는 너무 은혜의 감격이 넘쳐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이 피곤한 시간을 드려요.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정죄하고 내가 주일을 안 지켜서 벌 받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옳고 그를까요? 다 악취나는 죄인이에요. 악취나는 죄인이라고. 어린애들 놀고 있는데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고 따지고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무슨 마음이에요? 똑같은 것들끼리. 똑같은 것들끼리. 저는 우리가 죄인인 것에 그 결과들에 놀라지 말고 은혜에 놀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평안한 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더딥혀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 집은 맨날 이것저것 때문에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저 집은 맨날 이렇게 자식들이 아파. 뭔 죄를 지어서. 우리 집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니까 안 아프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덜 아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아파요? 통계 얘기해 드릴까요? 똑같아요. 오히려 우울증 빈도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빈도수가 0.01% 높습니다. 사실을 갖고 얘기해 봅시다.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또 높은 문턱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우울증 걸릴 만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어서. 그런데 제가 우울증이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집은 집안이 맨날 우울한데 어떤 집은 행복해요. 그러면 저는 저 집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집이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봐야죠.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위해 더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 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 탓 좀 그만하고 은혜 좀 봐라. 은혜 좀. 실로암 망대에서 18명 묵은 게 뭐가 궁금하니? 니네도 죽을 인생이야. 죄 때문에. 그런데 니네들 살려둔 건 그 얘기잖아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무화과 나무로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엿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자꾸 뭐라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심판을 좀, 죽음을, 안 좋은 일을 좀 멈춰달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씩 성장하는 게 저한테 내가 뭘 이렇게 잘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뭐 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잘 늘어나니까 감사하네요 하는 선한 눈이 있고, 또 한 사람 삐딱해요. 뭐 이래서 늘겠지, 뭐 저러니까 뭐 했지.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늘어요? 죄인의 공동체인데. 죄인의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하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을 때. 할렐루야. 그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오른 교회가 있어요. 대구 반야을 교회 이성희 목사님. 기네스북에 뭘로 올랐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흥한 교회. 3년 만에 3,800명 개척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흥한 교회, 대구 반야을 교회 이성희 목사님. 건물을 급히 짓다 보니까 빚이 한 100억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출판사, 나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찾아왔더래요. 빚을 딱 100억을 정리해 줄 테니까 판권 책 한 권만 써달라. 부흥의 비법. 그러면 빚 정리해 주겠다. 대신 판권 넘겨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목사가 그때 15명이었는데 15명 중에 한 명 딱 남겨놓고 기도원 올라가서 당회 허락받고 한 달 동안 우리 안 내려온다. 책 쓴다. 그리고 올라가고서는 그 개척 같이 고생했던 부목사들 14명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날 모여서 자료를 정리하는데 쭉 부목사들이 다 자료를 냈더래요. 우리 반야학교가 이렇게 빨리 부흥한 이유. 목사님 서울대 음대 나왔어요. 찬양도 기가 막히게 하고 설교 탁월합니다. 쭉 읽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야, 이유 갖고 부흥하면 이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 갖고 부흥한 것 같지 않더래요. 그리고서는 결론 내렸대요. 1시간 만에.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반야학교회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왜 책을 안 냈잖아요.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안 냈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교회가 안 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건 이유가 있겠구나. 대구를 변화시키자.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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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때문에. 그럼 나 질문합시다. 우리 여기 예수 믿으니까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도대체 내 죄를 그럼 어디까지만 사하신 거예요? 뭐 어디까지만 사하신 거냐고. 왜 그냥 끊임없이 내가 믿는 예수는 반쪽짜리예요? 그만 샤머니즘에서 벗어나세요. 제발 좀. 예수 좀 성경대로 믿읍시다. 예수님이 직접 밝혔잖아요. 죄 때문이 아니라고. 너희도 죽을 인생이야. 실로암 망대에 있는 사람이 죄가 커서가 아니야. 다 죄 때문에 우리 죽고 저렇게 아프고 힘들어. 저거 보고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너희에게 있는 은혜를 보며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웃과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그러면 삶은 은혜로 꽉 차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저 믿지 않는 것들, 지옥에 벌어질 것들, 그 지옥 내가 갈 지옥이 내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거예요. 자식 때문에 속 썩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피눈물 토해요. 시험과의 시술을 그게 여자한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2번, 3번을 해도 자식이 없을 때 얼마나 그게 자녀가 갖고 싶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자식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의 관점으로
내 자신과 내 주변을 바라볼 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악인들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만 죄인들은 은혜를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삶의 상황이 다릅니다. 건강의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합니다. 그것은 누가 잘나고 못난 죄 때문이 아니라 다 누리지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섬기라고, 기도로 세우고 예배로 세우라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부담과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 엄청 짓죠.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 지갑 잃어버리면 무슨 생각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종교심이 있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오히려 막 후련할 때도 있어요. 아유, 내 죄값 치렀다. 아유, 그래, 액땜 했다고 생각하자. 그 말 하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죄는 누가 치르셨죠? 예수님이 치렀는데 뭐 지갑 잃어버린 걸로 죄값을 치러. 저도 똑같다. 이 말씀 앞에서 어제 너무 많이 깨졌어요. 부끄러워서. 똑같은 거예요. 그 소중했던 지갑과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물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유, 내가 괜히 그때 그거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나 보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일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제 인생에 지갑이 있는 게 은혜였던 거예요. 안 잃어버린 게. 떠올려 보니까 안 잃어버린 게 은혜야. 안 잃어버린 게. 사실 기도가 바뀌더라고.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으면 한 털도 제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내 삶에 있는 것들 누가 뺏어가도 잃어버려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인생,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는 일들이 우리가 죄인이면 좋은 일에는 놀라야 되고 안 좋은 일에는 어쩌면 우리가 죄인인데 그것이 뭘 그렇게 놀랄 일이겠습니까? 다시금 죄인의 고백으로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